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의 가족들 서로 이렇게 좌우 앞뒤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어서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이렇게 보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역 수칙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질 때에 하지 마라, 안 된다, 금지, 자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 나를 힘겹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일 텐데, 사실 그 현장에 놓여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특히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녹색 글씨들이 보십시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 농경사회 속에서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 하나도 안 될 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답답하게 내 삶을 그렇게 꽉 조우고 있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리긴 합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백신이 계속해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기는 하는데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뉴스를 보면은 실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어쩌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오픈했는데 버티다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의 문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 쪽으로 계속해서 몰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경쟁은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때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지만 이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할 수 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짧은 성경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와 아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모인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이 나라가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제 한자성어로 얘기하면은 외우내환,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밖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무섭게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고 애굽도 싸워가지고 이기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 여호야김 시대인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악한 왕으로 그 땅에 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그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여기서 율법이 해이하고라는 요 말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마비되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백성 그 이스라엘 땅에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마비되어진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율법은 있는데 그 사회 속에 스며들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의인들은 오히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악인들은 오히려 득세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엉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 겉으로도 무서운 제국이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 상황, 이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마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아마 해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왜 끝이 안 납니까?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 갈대아 사람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고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바벨론 제국은, 이 갈대아 사람들은 악인 중에 악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오히려 더 강포하고 살인을 일삼고 악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1장 1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 어린 말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악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보다는 그래도 의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드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용하여 의인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인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지금 여기서 너라고 하는 지칭되는 건 바벨론 제국 갈대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노력하고 살인하고 폭행을 임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 또한 심판할 것이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현실은 이스라엘 나라도 엉망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제국으로 심판하고 계시고, 결국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고, 그 바벨론 제국을 결국에는 또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계획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하박국의 고백이 뭘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3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뭐해요? 놀랐나이다. 주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볼 때 왜 이러시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한참 시간이 흘러봐야 돼요. 그 힘든 터널을 지나봐야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계셨구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마음은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저녁에 성경 읽는 걸 2번, 3번 1년에 2독, 3독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나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신학교로 가고 그래서 목회자의 그런 길을 걸어갈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의 상황 속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회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군대도 다녀오고 회사 생활하면서 학교도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기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한창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보니까 제 나름으로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제 또래의 친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6년의 직장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오히려 그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되어지고 그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은 직장 생활 하시니까 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사실 잘 몰라요. 말단 사원으로 6년 생활했으니까 우리 집사님들 보면 다 과장, 부장 이렇게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어떻게 그 고위직에 있는 그런 그분의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애환이나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인정해 주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6년의 시간이 허비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오히려 그 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더 목회자로서 쓰임받기에 좋은 그런 장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어떨까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놀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요 부응한다라는 요 말은 살아난다라는 말을 약간씩 그렇게 문법적으로 바뀌어져서 살아나게 하다, 실현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수년 내에 그 계획을,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현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그 일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박국의 바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3장 2절의 끝부분에 보면 독특하게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한 것, 상처난 것, 골맞은 것은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게 다쳤을 때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골문 곳, 그 상처난 부위는 제거합니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을 발라서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골마 터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걸 아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박국의 요청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남겨두셔서 그 열방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찬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다가 무너지고 멸망되어지는 그 폐허의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언제쯤 끝날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실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다시 한번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그 말씀, 모든 것이 없고 안 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이 상황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세기를 만드시는 주 찬양,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의 배경을 보니까 나이지리아의 CCM 가수가 이렇게 작곡한 곡인데
놀랍게도 이 곡을 작곡할 때 성령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이 뭐냐면 한국을 마음에 품으라 라는 그런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먼 나이지리아 그 땅에서 그들의 현실도 정말 팍팍하고 힘든데 한국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작곡한 곡이 세기를 만드시는 주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 뜻대로 멈추지 않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